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데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전에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죠. 또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난 그 증인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면서 그 옆에 서 있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것이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태어나서부터 지금 40살 이상 됐는데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 걷는다는 거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것도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혹시나 또 두 번째 또 걷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라도 하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걸어요. 지금 걷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도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공회 앞에 재천명하는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가지 강조어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중 부정으로, 그러니까 두 번 부정을 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안 한다는 표현과 없다는 표현은 둘 다 부정의 표현인데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는 꼭 뭐 해야 되겠다?
꼭 말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강한 긍정을 통해서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나는 오늘 꼭 말해야겠어요. 그런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한 긍정의 의미로 나는 꼭 말해야 됩니다.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조용히 해. 왜 떠들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꼭 말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동사와 주어를 뒤바꾸어 쓰면서 인칭 대명사인 우리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우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다. 우리라는 표현은 둘 이상일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 너, 그리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아닌 함께 모여 있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꼭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꼭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목격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목격자라.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야. 우리는 들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을 할 때에 그들은 어느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사람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갈등할 그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우리는 사람 편을 들 것인가?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두 개가 충돌할 때 하나님 편을 들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죠. 최고의 법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각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지방법원이 해결 안 되면. 그 최고의 말하자면 사법기관인 셈이죠. 물론 이제 헌법기관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통 판결을 할 때는 어디서가 가장 높은 판결기관이에요?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내들인이 최고의 사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법기관이니까 인간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들은 강력하게 누구 편에 서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담대한 자 됩시다. 담대한 자 됩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다. 그 말씀 기억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상식도 어긋나고 예의도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래서 새로이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두 장로님이 대화하는 것을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 말에 충격을 먹었는가? 새로운 머슴은 잘하고 있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 말? 목사님 머슴이라는 거, 머슴. 사람의 머슴입니까? 하나님의 머슴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머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 머슴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장로님 말은. 장로님들끼리 대화하는 걸 사모님이 들어가 충격 먹었다는데 장로님들의 머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대한 예의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끼리 대화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식탁 교육이란 말이죠. 자녀들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거다. 자녀들이 하는 말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를 굳이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꼭 말하려면 부부 단둘이 있을 때 둘이 대화해라. 좋은 말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좋은 말 안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장로님이 문제고 권사님이 문제야. 자녀들이 다 그거 들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교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고 우리 권사님이 이래.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서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꼭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없을 때 얘기해야죠. 우리끼리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딱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그 가운데서 오히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교회의 나쁜 점이나 얘기했었고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맨 불평불만만 하고 도대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좋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말 듣고 성도들끼리 말하는데 나쁜 얘기 한단 말이에요. 비판하는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아이고 잘한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니들을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할 말이 꼭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없을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한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우리 머슴이 요즘 와갖고 잘하고 있구만. 그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님은 머슴인갑네.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네? 머슴인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모님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로님 둘이 대화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잘하고 있는가? 그래도 그것이 나쁜 의도로 말하면 상처가 될 말인데 새로운 모습은 잘하고 있는가?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사람의 뇌는 무슨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못하고 있어도 이제 잘 될 거야. 잘 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셔. 그러면 지금은 엉망일지라도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잘되게 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그냥 툭툭 튀어나오니까. 지금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은 많이 무뎌졌어요. 아무리 뭐 확진자가 많아도. 근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평소에는 열심히 했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아예 그냥 나올 생각을 안 한대요. 그리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지금은 새벽에 아예 못 나오고 있대요. 왜냐? 쉬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새로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지만 나쁜 것이 계속 지속되면 나쁜 습관이 돼서 좋은 모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빠지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새벽에 빠지더니 지금은 못 일어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기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도 잠이 깨지질 않아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특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뭘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한다고 하는 표현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라는 말과 연설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요.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모두 남김없이 자유롭고 대담하게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하였다라는 뜻이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그 태도와 말에 있어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죠.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져도 본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도마는 만져봤죠. 그러니까 예수 만져본 도마와 같은 제자도 있고 눈으로 보는 다른 제자들도 있고 500여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몸소 뭐 해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할 때, 하나님은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체험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잘해 주어도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공회원들이 보게 돼요.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도 자신 있게 변론하는 사도의 태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율법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네? 이렇게 그들이 놀래고 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랍비들의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안 배웠으니까. 없는 사람인데 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사도들의 증거에 대하여 반박할 만한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것을 찾아냈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13절과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이전에 안진뱅이였던 자가 사도들이 말한 것들에 대한 산 증인으로서 그들의 목전에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 증인이 있잖아요. 그들도 그 사람이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보고 지나다녔으니까, 그 성전문을, 미문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박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이 궁지에 몰려서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표현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 시대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것에 해당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에게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승천하셨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유명한 표적이라고 했는데 유명한 표적은 알려진 표적이란 뜻으로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알려진 표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지금 일어섰다.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알려진 표적이라는 뜻을 유명한 표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 교회에도 질병 중에 있다가 고침받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하나님 고쳐주신 산 증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심.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질병에서 노예인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산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